네, 오늘은 우리 용스터디 함께하는 신학공부 기독론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미래를 함께 보고 있고요. 오늘은 제2장 성육신 신학과 전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 신학과 전망. 성육신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우리 교재에서도 말하지만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고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 신학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단연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론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근거죠. 토대고 근거인데 그 중에서 또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성육신 신학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부분에는 성육신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탄생, 바로 그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겠죠. 그 예수님의 탄생과 특별히 그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의 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로까지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라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우리 교재에서는 예수님의 무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전통적으로는 유전이 된다고 봤던 거예요. 유전. 원죄가 유전이 되는데 이 유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전이 되냐면 생물학적 방식으로 유전이 됩니다. 그 정상적인 출산 관계 안에서 그 죄가 나한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비정상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출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방식으로도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리아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한 맥락 안에서 그럼 마리아 혼자서 출산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니까 마리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죄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거의 신격화됩니다. 이게 이제 마리아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러한 것은 어떤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탄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이제 근데 조금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6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중간쯤이에요. 성서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다. 사실적 언어도 있지만 고백적 언어, 수사학적 언어, 시적 언어, 여러 은유와 상징도 있다. 이런 표현과 언어들은 각기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성서의 기사가 의도하는 것을 전달한다. 예수의 출생 이야기는 사실적 언어가 아니라 고백의 언어이고 신학적 언어이다. 예수의 출생 이야기는 성령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으로 오는 신비로운 이야기이다. 출생 이야기는 자신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다른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 신비를 전달하기 위해 출생 이야기에 다양한 언어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실적 언어가 아니라 신학적, 고백적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 다원주의적 그리스도론으로 넘어갑니다. 다원주의적 그리스도론, 다원주의적 성육신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었던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용스터디를 이번에 기독론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용스터디 처음에 마태복음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종교신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종교 철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과 관련해서는 제가 학부 시절에 공부했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종교신학을 하면서는 제가 석사 시절에 공부했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 종교 철학하면서는 제가 특별히 논문을 쓰면서, 물론 종교신학 여기 다 같이 가는 거지만 논문을 쓰면서 공부했던 힉이라는 사람을 했었어요. 힉. 그 사람의 얘기가 여기 이제 다원주의적 성육신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석사 시절에 논문을 쓰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힉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이제 이 종교신학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종교신학적인 면에서 종교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종교에 대한 입장이에요. 다른 종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이 종교신학인데, 힉은 이제 다른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입장이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에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부에는, 논문의 전반부에는 존익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했었고, 근데 후반부에 있어서는 바로 이걸 다뤘습니다. 다원주의적 성육신 이해. 그런데 다원주의적 성육신 이해라기보다는 특별히 이제 힉을 다루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면 은유적 성육신 이해예요. 은유적 성육신 이해. 그러니까 물론 그건 맞습니다. 존익이 그냥 은유적 성육신 이해를 주장한 것은 아니고, 다원주의적 배경 안에서 그러한 자신의 주장 안에서 은유적 성육신 이해를 한 거기 때문에 다원주의적 성육신 이해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의 이런 다원주의적, 종교 다원주의적 성향과는 별개로 그의 성육신 이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우리에게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가 표현하고 있는 은유적 성육신 이해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제가 논문을 작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전반부는 존 힉의 종교 다원주의적, 실제 중심적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고, 뒤에 이제 후반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육신 이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 이제 보았던 거죠. 이제 다원주의적 성육신 이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니터라는 사람도 나오고, 예, 니터가 나오고 또 이제 한 사람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니터가 나오고요. 우리가 다원주의적으로 성육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그런데 그것이 왜 일회적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왜 일회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은 일회적이 아니라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은 많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적 성육신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다른 특별히 뭐 위대한 성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동의하기는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이제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원주의적 성육신 이해가 아니라 은유적 성육신 이해라는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앞서서도 예수 탄생 동정녀에 대해서 우리가 책에서 이것은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고백적인 언어로서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육신 이해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건이거든요. 이다라는 이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성육신 사건이 은유적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실적인 언어로 접근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지극히 교리적인 선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성경을 쓰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을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그들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누군가의 눈을 보면서 와 너의 눈은 정말 호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눈이 진짜 호수입니까? 사실적으로? 사실적으로는 호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적으로는 호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사람의 눈을 보고 호수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눈이 정말 호수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제 마음도 담겨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의 눈이 호수라고 느낀 어떤 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사람의 눈이 호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아야 될, 공유해야 될 이 느낌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눈이 사실은 호수가 아닌데 호수라고 해서 이 사람의 눈이 진짜 호수라고 믿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릴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사람의 눈이 진짜 호수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딱 느껴야 되는 건 뭐죠? 아, 저 사람의 눈이 진짜 엄청났구나 라는 거죠. 일단 그 사람의 눈이 정말 아름답거나 뭐 굉장히 그랬구나, 엄청났구나. 그리고 그걸 본 이용세가 그 사람의 눈이 호수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어떤 경험을 했구나 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다원주의적 성육신 이해가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너무 다원주의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서 이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기술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론에서 품고 갈 만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된 면이 있지만, 물론 다원주의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유적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루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